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전이었습니다.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익청진에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남 위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씨마저 주관하신다. 너무 유치한 얘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이 온 우주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찌 보면 인생의 무상함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한참 초창기에 태동이 되고 있을 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에서는 헬라 철학이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 인연도 맺지 말고, 불교처럼요, 인연도 맺지 말고 그냥 평온한 상태, 이걸 쾌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에피쿠르스학파라고 그래요. 이런 종류의 교파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다 승리하시네 라고 해버리면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집니다. 그 오늘 본문은 그 남아있는 남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른 민족들은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주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사가 많죠? 그죠? 삼손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 사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자 사사 보십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한 번씩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거는 사모님이 임의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주시니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니 왕을 안 두고 대리하는 사사를 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뭘 가지면 나도 갖고 싶잖아요. 다른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시죠. 그래서 어떤 왕을 줄까? 이왕이면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잘생긴 왕을 주세요. 그래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잘생기고 전쟁도 능하고, 그러다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본인이 왕무로 달려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씩 둘씩 불인정하면서 자신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을 세우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솔로몬의 친자 쪽으로 내려가도 남쪽은 남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은 유다, 그 예루살렘 조금 밑부터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그런 강대국이 접경을 하고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많이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도 좀 더 버티죠.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오늘 시기가. 그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악행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살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12장 맨 마지막에 뭐래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또 특히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큰 계획을 완수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 속에서 어떤 과정이라고 해서 적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과정도 이와 유사하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 것이 되게 어떻습니까? 큰 질병이나 전쟁이나 경제적인 큰 위기나 뭐 어떤 이런 큰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나라의 구분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면 전쟁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전쟁만 하면 다 이기시니까. 각자 각 민족들이 전쟁할 때는 각 민족들이 숭배하는 신 내지는 우상을 앞장 세우고 그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지신 적이 없거든요.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죠.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한테 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의문스럽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백성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우상들을 막 들여와가지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따르기는커녕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못 듣게 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죠. 자신의 근본임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한 것도 알고 그걸 그 절기를 다 이스라엘에 안착했을 때도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도 조금만 자기가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 눈 딱 감고 버리고 다른 우상을 집안에다가 넣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일본에 가면 가정집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항상 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가정에 있는 신당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정마다 그런 이상한 상들, 목상 같은 거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죠. 현실적으로 조금만 이익이 있다고 얘기해지면 가차없이 하나님 버리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 백성들에서는 희망을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일단 버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오늘 본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악의 길에서 돌이키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심에도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안 듣고 그 악행을 계속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고 모든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까지 다 파탄이 일어나죠. 왜? 대부분은 포로를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 포로를 끌려갔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내지는 포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안 내시는데 정말 포로 내지는 노예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예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배에 태워서 이렇게 남아메리카를 가잖아요. 갈 때 이렇게 자리에 앉혀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리에 앉혀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하면 냉장고에 반찬통에 반찬 넣을 때 있잖아요. 뭘 많이 넣어야 되겠으면 약하게 잘 맞춰갖고 탁 그야말로 그 컴팩트하다 그러는데 타이트하게 넣잖아요. 그죠? 노예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쇠사슬 다 묶어가지고 전부 다 눕혀가지고 칸을 만들어갖고 탁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가다 보면 절반은 죽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것처럼 포기해가지고 그렇게 싣고 다녔어요.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노예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런 짓을 인간들은 지금까지 해왔고 과거 겨우 이제 한 200년 전까지 해왔고 200년 전 이제 200년 전부터 이제는 사람을 사람 대우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양반 상놈 그 시절 다 노예제도예요. 양반이 하인들 패를 죽이잖아요. 자기 물건처럼 사용해요. 그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 자기 생각에 그런 것들을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어버려요. 그런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400년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민으로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풀어준 그 하나님을 또 버립니다. 인간에게 그런 우둔하게 하고 아둔하게 하고 본질을 못 보게 하고 기억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오염된 인간, 죄로 타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 하면 가짜에 속아서 혹은 하나님 이외의 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탄의 속임으로 함께 죄를 범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게 속아서 노예짓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키셨다 하면, 자유케 하셨다 하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경고를 듣고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 또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혹 아직도 죄를 모르거나 죄가 두려워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가자고 교회 가자고 전화 한 통하고 교회 가자고 손목을 이끄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걸 운용하실 권리도 있으시죠.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인간이 인간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지금 주어진 선물처럼 주어진 이 시간,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죠. 토기장이는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로 지금 동입니다. 그릇이나 귀한 도자기나
뭐 장독도 있죠. 화병, 겉병도 있고 요강도 심지어 옛날에는 다 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농로에, 농로는 뭐냐면 흙을 놓고 이렇게 빙기를 돌리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는 도공 틀이죠. 여기 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이렇게 빚고 있어요. 상상해 보신 분들, 우리 사람과 영혼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판이 빙빙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실패한 거죠. 계획한 토기장이가 도공이 생각한 대로 모양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거의 흙을 밖에 내다 버립니까? 아니죠. 그 실패한 흙을 다시 이겨갖고 아무 형태 없이 해서 다시 또 다른 도자기를 그걸로 만듭니다. 즉 진흙의 입장에서는 이쁘고 귀한 그릇이 될는지 아니면 뭉개져서 또 다른 토기로 빚어질지 이 흙 입장에서는, 이 진흙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진흙이 토기장한테 뭐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흙은 말도 못하죠. 진흙은 빚어지는 도중에 언제 어떻게 또 뭉개질지도 모릅니다. 그 판단의 기준 누구한테 있을까요? 토기장한테 있는 거예요. 도공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토기장의 손에 있는 이 진흙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죄와 사망으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멸망과 포로의 시간이라는 시련을 겪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게다가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멋진 작품으로 우리가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빚어져야 되겠잖아요. 이쁜 그릇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는 하나님께서 도공이 진흙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뭉개시죠? 뭉개고 다시 만드시는 것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한 경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뭉개심을 당한 적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뭔가 이거 하다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때 그럴 때 있었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싹 다 무산되고 일그러지는 그런 상황 있었을 겁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혼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또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순간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진흙은 토기장의 손 안에만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그 토기장,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멋진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진흙이 뭉개지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뭉개졌더라도, 지금도 뭉개짐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 뭉개진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요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를 빚으시는,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그죠? 평온한 마음으로, 희망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뭉개지는 순간보다 새롭게 빚어지는,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시려고 하시다가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십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그러죠.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에서 행악이 하도 커지니 멸하려고 하셨는데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걸 받아들여갖고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시 구원하셔서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번복하셨어요. 반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주고 잘 쉬고 하려고 또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는데 불순종하면 그 복을 또 거둬가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무조건 퍼주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아직도 죄악의 길에 이 악행을 사는 악한 사람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죄임을 고백하고 돌아온 이 선한 사람이나 이거 똑같이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요. 지금은 그 한시적이라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 대상인데, 사랑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계획을 항상 이렇게 선하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받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불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자꾸 가까이 다가가고 더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죠. 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기 주장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춘기를 흔히 말하는 그 중이병을 다 거치고 나면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이게 어쩝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들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데 이 과정을 못 거치고 그 고통이나 그 힘듦을 이기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내 살던 대로 살래 하던 대로 할래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걸로 잘못 알고 있죠. 물론 부분적인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 따뜻해지고 더 겸손해지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맨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또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믿고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한, 즉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그 시간이 생각나십니까?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 지나간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사건과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나를 보셔야 돼요. 나와 나의 죄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숨기지도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고 하니 용서받을 죄가 없죠. 용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근데 죄가 없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의 원죄, 아담의 구조로 태어난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숨기고 숨겨도 감추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기다 보면 불안하고 그 숨긴 죄로 인해서 떨게 되고 사람이. 자, 죄 떨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이미 다 치렀는데 내 죄를 숨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죄로 떨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지 않으실 것이니 용서하실 것이니 이제는 뭉개짐에 진행이 되지 마시고 예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그릇으로 빚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어쩝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얘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시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우리 현대인의 마음이 그것이다. 인간은 자신들의 단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교만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악한 본성, 죄악의 선부리에 발목 잡혀서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오신 주님마저 어떻게 십자가 달아 죽여버리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 뿌리 깊이 박힌 죄악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행하시려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영화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의 단계를 제한교회에서 만들어 나가시고 가정에서 만들어 나가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 가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해보십시오. 의지적으로도 해보셔요.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가 말할 거야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나를 이쁘게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기쁜 마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주인은 우리가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나는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 손 안에 돌아와서 멋진 작품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빚으심을 믿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